오늘은 그 세 번째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야 했는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야 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지 않아 있죠. 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 핍박을 꼭 받아야만 됐고, 핍박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우리 의문점을 좀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기독교의 역사는 이 핍박과 박해의 역사로서 점철되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도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아왔던 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도 핍박을 받아왔고, 그분들이 순교당한 후에 주 70년부터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공인되기는 313년까지 약 한 250년 동안 소위 카타콤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던 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기독교를 이렇게 성장시켰어요. 이런 그 기독교 하면 이제 핍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선 구약 속에서 있었던 핍박에 관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핍박을 두 부류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특히 첫째는 이방인을 통해서 받은 핍박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받은 핍박들은 그렇게 심한 핍박들은 아니었어요. 예컨대 요셉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 감옥에 들어갔고, 또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일들, 또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유대 나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만든 나라고, 이제 유대 나라 하면 구약에서는 유대 나라지만 신약에 와서는 크리스천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 유대 나라도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 외세의 침략 속에서 쭉 지내오다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요. 독립했던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때가 언제냐면 주전 166년에서 주전 63년이 약간 그 100년 기간이, 그때를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그래서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우리 같으면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인데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그 순간에 그 한 100년 사이에,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63년이 로마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았던 때인데, 로마 이제 63년이요. 그때까지 잠깐 독립했고 나라가 좀 조용해졌지. 그 후에는 거의 400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외세의 침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던, 하나님이 사랑했던 분들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계속 자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그 포로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갔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빼고 하는 일을 이방인들도 하지만 더 심하게 하는 분들이 같은 동족들이에요. 예컨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하냐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유대인 그 자체 내에서 그분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똑같이 오늘날도요, 이 신약에 와서의 크리스찬이 훈련을 두 가지로 받아요. 성도가 아닌 비기독교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도 받지만, 더 심한 공격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에서 오는 공격이 더 심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기억나느냐?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인데 그래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여다봐라.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돌로 쳐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느냐? 소위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이 어디서 오냐면요. 동료 크리스천들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나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서 막 핍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럴 때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동료 유대인 제사장들에게서 또는 서기관들에게서 또는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렇게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동료 목사들이, 동료 전도사들이, 동료 집사 장로들이 너를 더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제 말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동료 크리스천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의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와 주님의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꼭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런 괴로움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비신자들이 볼 때도 그래요.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발전됩니까? 네? 이제 바울에게도 이런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바울도요. 본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이. 어떤 유대인들인가 하면 바울이 핍박받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이방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전도를 했거든요.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근데 그 크리스천 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인데 율법,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서 가르치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요.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동료 크리스천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요. 에베소 교회나 또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크리스천 된 사람들을 동료해가지고 같이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그 바울의 편지들 보면 거의 다가 거기에 대한 반발을 쓰신 편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를 쓰면서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도 다 자기 제자들인데 또 자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외롭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바울아, 너 엘리야 생각나느냐? 그러는 거예요. 생각납니다. 그게 언제냐? 그 당시에서부터 850년 전에 엘리야 생각나느냐? 납니다. 엘리야 때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거의 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얘들아 바알 신은 섬기지 말아라 해서 네가 나팔수 역할을 하라고 엘리야에게 말했지 않느냐? 엘리야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가서 교회 보고 교회에 가서 회개하라. 교회여 회개하라. 왜들 이러느냐 너희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서 엘리야의 부하들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 혼자만 남았다 그랬다. 혼자만. 그러면서 엘리야가 나한테 하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요 저는 지금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계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7,000명의 평신도들이 숨겨 있단다.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법칙이에요. 우리 기독교가요. 겉으로 많이 나타나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우리 착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높아지면요, 유명해지면요, 커지면요, 이게 바알을 섬겨요. 다시 말하면요, 물질을 섬기고, 또 우상, 권력을 섬기고, 명예 섬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죠. 바울아, 네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 1세기 때입니다. 이 시대에 네가 엘리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엘리야처럼 남은 자다. 소수의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크리스천은 많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특별히 쓰시는 분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은 자라 그래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지자들도요,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에게 받았고, 서기관들에게서 받았고, 또는 일반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이렇게 받으면서요,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왜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하나님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종교성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굴 따라가지 못했어요. 율법을 잘 다 외우고요. 예. 모세오경 바싹 다 알고.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에 빠져버렸냐면 그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 여호와를 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뭘 알았느냐? 형식, 종교 형식에 빠져버리고 예배라는 형식에 빠져버리고 제도에 빠져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종교의 형식과 예배와 그 제도 속에서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자세히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세력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요, 오늘날 우리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지금 커지고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뭐 인기가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면요, 그 속에 종교는 있고 기독교는 있고 뭐는 많이 있지만요,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과 주님의 뜻을 펼치심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스타일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오면요, 교회가 사랑도 별로 없고 완전히 조직화돼 버리고 제도화돼 버리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나는 상당히 겁이 나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자유를 주고 제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제도에서 벗어나면 이게 안 되는 줄 알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이제 이게 이 오랫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이 제도에서 우리가 벗어날까? 난 나름대로 좀 노력해보지만, 요새 와서는 그래. 조금 강제성을 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요새 와서 좀 해요. 제가, 이 제도에서 좀 탈피하려니까 이게 도저히 교통정리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끔 해요. 요새 와서 심각하게 해요. 예컨대 이제 우리는 그런 중보기도 이런 모임에 한번 합시다 하면은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변의 분들이나 또는 우리 한빛교회 분들
예를 들어서 재직되면 다 와야 된다. 강제적으로 해서 안 오면은 재직에서 탈락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 모일 거예요. 할 수 없이 모여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건 뭡니까? 제도 속에서 내가 서바이벌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강제성을 띠니.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와서 이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오는 거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유대인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선지자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수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비선지자 그룹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그룹은 다수예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파워는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인기고 돈도 권력도 모든 영향력은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런데 누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이 다수 그룹이 요 소수 그룹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 소수 그룹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어요. 이 다수 그룹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오지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악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는 그룹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소수 그룹은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요 선한 사람들을, 소수 그룹들을 이 악역을 하는 다수 그룹들이 이분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디 가서 정말 몸둘 곳을 모르고 나중에 생명까지 다 이제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가는 그 패턴이, 요 패턴이 말이죠. 구약에서 이 패턴이 그대로 예표로 신약에서도 그 패턴으로 그대로 나타나져요. 신약에서도. 이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두 가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핍박을 받는 소수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핍박을 가하는 또 소수 크리스천 그룹들이 있어요. 다수 크리스천 그룹들이 있어요. 핍박을 가하는. 바울의 경우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랬죠. 바울도 주로 받은 핍박이 뭐냐면 동료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크리스천 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도요. 이방인들, 순수 이방인들, 소위 크리스천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받은 핍박은 많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걸 깊이 생각을 안 했을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 하면서 지금 본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면 너희들이 이제 진짜 복 있는 자가 되려면은 복의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복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쭉 나오다가 최고의 포지션에 올라가려면 너희들은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천, 동료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내가 그걸 다 표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그랬잖아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소위 동료 크리스천들, 악역을 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런 크리스천들을 통해 가지고 너를 욕을 하고 욕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너를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그룹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그룹 속에. 그 당하는 그룹 속에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딱 앉혀놓고 최후의 만찬 때 뭐냐면 사람들이 말이야 너희들을 이제 출애시킨단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있는 출애라는 건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쫓아낼 거다 너희들을.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특히 주변에서의 크리스천들에게서 괴로움을 엄청나게 당하고는 나중에 죽임까지 당할 거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기독교의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잘 형통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로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 사도 바울처럼 되겠어요. 나 베드로처럼 나를 복 주세요. 그런데 실은 알고 보면 그분들이 잘 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풀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를 쓰실 텐데 고린도 후서는 주후 55년에 쓰신 거예요. 이분이 주후요, 이런 숫자들을 우리 외우될 필요 있죠. 주후 46년에 1차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도중에 쓴 것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예요. 55년이에요. 그러니까 46년, 55년 하면 몇 년입니까? 9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엄청난 핍박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에 쫙 나열했어요. 9년 동안 받은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나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그분의 고통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 여러 번 옥에 갇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여기다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고통이에요. 이분이 유대인 동료 크리스천들에게서와 또 유대교 사람들에게서 동료 같은 동족들에게서 받은 그 어려움을 보면 여러 번 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분이 우리가 아는 이분의 옥에 갇힌 거는 언제입니까? 그보다 5년 후에 주후 60년에서 61년이 로마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예요. 로마 감옥에 2번 들어갔다 그랬죠. 첫 로마 감옥에 들어간 것이 60년에서 62년이거든요. 근데 이번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5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분이 로마 감옥은 그건 장기간 동안 2년씩 들어가 있었던 거고, 제1차 감옥은 나중에 2차 감옥은 67년, 68년 때인데 그때는 약 한 기간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지금 55년에 지금 쓰시는 건요, 곧 과거 9년 동안 그냥 짧게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네. 우리 같으면 경찰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냥 잡아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그냥 감옥 생활 하시고 끝없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는 이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여, 저는 바울을 따라가려면 깜깜하군요. 내가 그랬어. 내가 혼자 주님과 대화하면서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황 목사야, 너는 명함도 못 넣겠구나. 바울의 이 고통을 당한 것이 보면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얻어맞았는데 유대인은 40번을 때리지 못한다잖아요. 매로 우리 종아리 때리는 걸 39번씩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39번짜리 매를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정말 인텔이었고 좋은 가문 출신인 이분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태장이라고 해서 이거 큰 걸 가지고 막 이 큰 걸, 태장도 3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로 1번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몇 번 됐냐면 3번 파손됐대요. 그 당시에 배들 형편없었겠잖아요. 거기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중해를 건넜으니까요. 예? 지금 이스라엘 안디옥 같으면 지금 시리아 쪽에서부터 그 배를 타고 저 고린도 다시 뭐 시리아, 그리스, 또 로마까지 그 엄청난 길을 말이죠. 근데 파도에서 배가 파손될 때마다 배 밑에서 일주일씩 잠자지 못하고 죽는 것 같은 고생을 했다고 그분이 그 성경에 보면 써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배에서 내려서 이제 강을 건널 때도 강이 범람해가지고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 만나고
또 동족계 유대인들의 위험이 다가오고 어떤 때는 이방인들도 위험이 오고 도시에 가나 광야에 가나 바다에 가나 많은 위험 또는 거짓 형제들이 자기를 또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또 27장까지 나와요. 이분이 이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전후서 11장 12장에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 연약한 것이 다시 말하면 나는 이게 종이 조각이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하시려도 가야 된다는 그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이구나. 지 아무리 복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늘의 비밀을 가져도 나는 연약한 종이 한 장이구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나는 가는 존재구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시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12장에 가서 그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려면 엄청난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10몇 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다 말씀하시면 내가 낙원에 한번 들려서 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올라가서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보고 오고 하나님이 누구시는 걸 다 보고 하늘의 그 소망을 자기가 다 보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상당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교만하지 말아라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까지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렇지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알잖아요. 너 그거 필요하다. 너 그거 뽑아버리면 너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네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는 교만해지니까 너 그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그 가시를 좀 없애면 내가 그냥 점프를 하면서 하나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분에게 하신 말씀, 너 그거 있기 때문에 네가 약해졌다. 네가 약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들은 거예요. 네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속에서 임하니라. 네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약해질 때. 이게 우리 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요, 교만한 기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깊이 느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서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경험치 않으면요, 이 소위 남은 자 대열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크리스천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애늘이 없어요. 고통을 줘요. 그리고 가시를 줘요. 뭐 어디에 약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지도자 계급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들이에요. 지도자 계급에 있을 사람은 이 세상 삶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 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80-90%예요. 다 복 받으려고 요새 기도원 얼마나 사람이 많이 갑니까?
기도원에 가는 이유들이 뭐냐? 내가 죽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대부분 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받아서 잘 되면은 그게 어떤 때 보면 복이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그럴 수가 있고 주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해주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준 것처럼 그 가시는 항상 가지고서 가도록 하면 그것이 복 중에 복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위 일반 종교와는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세요? 네? 네. 야고보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상 주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다 이긴 후에는 12장에 그래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면류관이 크게 4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은 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나의 포지션이 결정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 예표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상 주심이라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You will receive great reward. 그랬어요. great이라는 말은요, 이게 조그마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사람은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대화할 때 큰 상 주십시오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큰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 고통이요.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살지 못해요. 근데 고통 속에서 보이는 이 세계에서의 이 고통이 이 내면 세계에서는 큰다란 기쁨과 환희와 그것이 눈물로도 표시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특히 이렇게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 종들에게는요,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이 내적에서는 엄청난 기쁨과 보람과 소망과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체험하시라고. 그러니까 내적인 이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세계를 좋지 않게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나의 영의 눈이 그쪽으로 내려가거든요. 하늘나라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다 좋아지면은 이 내면 세계와 저쪽 하늘나라를 보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쪽 보이는 세계를 잘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큰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큰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면류관.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가장 큰 상을 받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순교자예요. 아예 그냥 이 세상에서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순교자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했지만 중국의 우리 안디옥 우리 아미 신학교에 지도자들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시고는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상급위 얘기한다가 제가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순교자 대열에 들 사람들 한번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마음으로 다 한번 손들든지 다 일어서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명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과 약속한다. 순교자 대열에 들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높은 계급 소용없다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 자기는 순교자 돼서 높은 계급이 있는 게 자기네한테는 큰 소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언젠가는 그분들 순교자 될 거예요. 다시 이제 거꾸로 우리 한국에 와서 순교자 될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시면은 얼마 전에 내가 그런 걸 한번 해봤는데 한 사람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 정도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측정해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순교자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욕을 당할 때 너희들은 상급이 탁탁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욕당한다는 건 영어로는 인설트 당한다. 인설트. 모욕당한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이 주변에 뭐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 추석 때 며느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 추석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친척들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가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상급이 턱턱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이 지금 하나씩 올라앉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핍박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복음주의자들이요. 저도 그래요. 종교다원주의자적인 목사님이나 학자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복음주의자 학자들을요 우습게 알아요. 당신들 왜 이렇게 광신자들이야 그런다고요. 그리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를 씹고요. 아주 그냥 업신여겨요. 자기네만 넓은 사람들이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보고 이런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런 거 이렇게 나타내요. 이제 모욕당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주워 팰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걸 무슨 이야기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도 학자고 나도 학자지만 자기네가 볼 때는 우리를 아주 엉터리 학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은요, 일반 조선일보나 또는 그걸 조선일보 무슨 신문을 뭐라고 그러던데? 무슨 동? 그 새 신문을 뭐라고 그러죠? 조중동. 맞았습니다. 그 말을 내가 한번 들었어요. 누구한테. 조중동이라는 말 알죠? 그런 신문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뭐다라고 우리는 글을 쓰면 거기서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보수적인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이 나올 때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인 목사님들이 글을 쓸 때는 그걸 받아줘요. 그럼 우리 다 업신여기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취급을 안 해요. 과격주의자들 또는 광신자들 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사람들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핍박받아요. 정신적인 핍박이니 물질적인 핍박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그 가정교회 우리 지하교회 봐도 그분들이 육체적인 핍박받고 정신적인 핍박받아요. 조금만 들키면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딜레마들이 있어요.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쪽 분들이 과연 복받은 사람들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하늘나라에 가면 높은 계급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편하게 지금 예수 믿으니까. 지금 우리 조상들, 일제시대 때 사람들 또는 6.25 때 우리 조상들 또는 초창기에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편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카페 짓고 편하게 차 타고 와서 편하게 예수 믿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핍박을 우리가 자처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이 없겠구나 라고 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비춰볼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분들은 또 가정에서 핍박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즐거워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수 크리스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핍박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봐도요. 절대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교회밖에. 극장 가도 우리와 관계 있는 곳이 아니에요. 텔레비를 틀어도 그렇고 컴퓨터 열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갈 데 없잖아요. 갈 데 없잖아요. 이게 핍박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인데
정말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엔조이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뭐 에버랜드 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한 10년 전이지만요. 그때 누가 이제 제주도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주도 이제 그 관광 티켓을 하나 사줘서 이제 가는데, 제주도에 내려서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한 3일 동안 돌아다니는데요. 관광버스 딱 탔는데, 거기에 이제 안내하는 그 여자가 말이죠. 딱 우리를 앉혀놓고, 다들 모르는 사람들 함께 이제 꽉 차 있는데, 음담 패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그냥 뭐 우리를 데리고 놀아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노래를 시키는데, 우린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뭐 별난 시시한 노래들 그냥 유행가들 막 부르면서 나중에 우리 차례가 왔어요. 우리 보고 불러래요. 그래서 내가 기가 딱 차갖고, 뭐 노래 아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안 한다고 막 나한테 꾸지람하고 그래요. 그 자매가 그 안에서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정말 이게 쉬러 왔다가 그냥 완전히 고역하는군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거 안 탔어요. 3일 동안 한 건데 우리끼리 다녔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게 기독교 나라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지만 그 안에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뭐 같이 놀아줘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핍박이구나. 이거 엄청난 핍박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데 가면 같이 놀아줍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유행가 불러주고 그러질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이 핍박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금방 변질돼 버려요. 기독교도요, 1세기 때 핍박이 많이 먹고 313년까지 핍박이 쫙 왔었어요. 소위 카타콤 시대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590년이 돼가지고 그레고리 1세가 첫 로마 교회 교황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이제 행세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힘을 쓸 때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요, 이 로마 교회가 전혀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로마 교회가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너희들 왜 이러느냐 하니까, 사실 말하면 핍박을 이제 루터 같은 사람들이요, 칼빈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들 왜 이러느냐, 거기서 회개하자 하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다니던 종교개혁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당하고 그랬어요. 그런 패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편해지면은 변질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핍박이 있어야 되나 할까요? 왜 핍박이 꼭 필요해요? 제가 대답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특별히 예정론에 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잡아다가 쓰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하늘나라의 높은 계급에 앉혀놓고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지도자 대열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제 예정을 해놓고, 내가 이제 너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자리에 앉히기 전에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동안에 그거를 너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예정된 사람이니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네가 내 원하는 뜻을 이루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편하면은 너는 네 눈이 이 세상에만 가 있게 된다. 이 내적인 세계와 하늘나라의 그 세계에 눈이 어두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 눈을 뜨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죠. 그렇지만 그 비밀을 깨달을 때는 그 핍박이 핍박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특히 이방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저 불교 지역이나 공산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동시에 같은 보이지 않는 핍박 속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핍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요.
하여튼 편치 않은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편치 않은 가운데서. 그런데 이 속에는 기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심을 내가 매일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는. 그러니까 삶이 재밌죠. 아주 재밌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라고 그랬죠.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수는 이 핍박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꼭 우리같이 목사들만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기도 그룹들, 우리 중보 기도 그룹들이 뒤에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 여러모로 이 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모든 분들, 이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도록 훈련시켜요.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착 풀어주시고 또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경험하면서 가도록 하나님이 쫙 이끌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파라독스예요. 한 가지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면류관을 계속해서 이제 면류관의 크기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면류관은 구원하고 달리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은 특별한 일을 빼놓고는 이게 무효화되지가 않지만 이 면류관은요 증감이 돼요. 증가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쌓았는데 내가 어떤 실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면 이것이 또 격감이 돼요. 이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속히 말이니 빌라델피아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도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나 내 면류관이 빼앗기지 못하게 깨어서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면류관 상급은요, 이게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게 줄어드는 때가 있어요. 언제 줄어드는지 아세요? 주님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 총력을 다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면류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질 않아요. 예컨대 그 총력을 다하는 일에 방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탁탁 상급을 떨어뜨려놔요. 굉장히 중요한 예컨대 분리를 하거나 이 일에 악역을 하는 거예요. 질투가 있어서 다툼을 만들어서 화평을 깨거나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있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이 배가 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자꾸 뭘 건드려놔요. 그러면 저는 딱 봐요. 저분 이 영광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조심해요. 항상 이 큰 대사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이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연결된 이 모든 이 바디가 우리 몸의 이 모든 연관된 것이 잘 윤활유를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화평의 일을 하면서 가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면류관을 쌓아줘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이게 방해 역할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질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딱 잡아다가 탁 던지기도 하고 무서워요. 특히 이 선교일에 하나님께서 할 때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쫙 갈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이게 최전방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거 편하게 사시려면 여기에 끼지 않는 게 좋아요. 꼈다 하면 같이 쫙 가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해 일을 해서 이게 가는데 이게 어려워져요. 휘청휘청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을 쌓는 일을 같이 해줘서 이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요. 같이 다 쌓으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케어해주고 자꾸 내 눈에 안 차도 그냥 다 참아주고 인내로 참아주고 그러면서 자 같이 가자 하면서 계속 가주는 우리 주님이 그런 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까장하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게 손해봐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이 손해보는구나. 자기 딸은 굉장히 지금 똑똑하다 하는데 손해를 보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 그러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쫙 같이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여기 나온 분들은 뭐 예외 없어요. 이 목요일에 특히 이번 휴가철인데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실 거예요. 벌써 면류관을 한 1cm 쌓으신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쌓읍시다. 네. 면류관을 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피스메이킹 해주고 서로 엔커리지, 서로 힘주면서.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이것만 계속 하시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 오늘 제가 세 번째 파라독스. 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도들이 핍박을 당해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본 설교를 들으시고 아미교회 황용현 목사의 설교 테이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87번지 아미교회 전화번호 031-265-1455 지역번호 031-265국에 1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